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27절 말씀까지 공독해 올렸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면은 저 중동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하나님께서 육적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 이외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느 누구도 될 수가 없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고 아주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 위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않았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것을 많은 부분에서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유대 백성들 위에 율법 위에 오셨지만은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영접치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 사도 바울을 택해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신구교 합해서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전해졌지만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신 예수를 전해준다고 해서 예수를 알 수 있느냐?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율법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예수를 부르고 믿을지라도 율법 아래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었던 것이죠. 율법 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치 못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욱이 이방인들은 율법조차도 모르는데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먼저 율법의 교훈, 사람의 교훈을 들어서 예수 이름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한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을 받은 것 같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시지를 않아요. 단지 그들의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을 진리의 아들들로 구원하셔서 그들을
시기나게 하신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이면적 유대인이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내적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거듭나는 것은 우리들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런데 예수를 믿는 분들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야 거듭나는지 이걸 모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근본 율법 아래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소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저 육신적이고 사람에게나 잘 보이면은 거듭나는 것으로 그렇게들 아는데, 겉으로 아무리 거룩하게 보여도 속 마음이 거듭나지 못하면은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원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입어야 된다. 마음의 할례. 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입을 수가 있을까요? 목사가 그냥 뭐 세례 주면은 마음의 할례습니까? 목사는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들 이 마음의 할례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에 보내주시는데, 믿음으로 영접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거듭나게 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 또 다른 보혜사가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저 그냥 뭐 교회에서 직분이나 받고 목사님한테 그냥 안수 기도나 받고 하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또 산기도 가가지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신유의 그 은사를 받으면은 성령 받은 것으로 알고 잘못 신앙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 보혜사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이루어 주셨고, 그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 심령에 또 다른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진리의 아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확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율법 아래서 태어난 자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율법 아래서밖에 하지 못해요. 율법 아래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마귀의 속성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그 가운데서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이루어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십자가의 도 안에서 다시 낳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율법 안에서, 아담의 생명 안에서 처음 낳게 돼 있고, 다음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 안에서 다시 나아야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 하고 말해요. 이와 같은 그 비밀을 우리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복음을 예수를 영접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인 우리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는 청함만 받은 게 아니라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진리의 아들들로 택하셔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지금 채우는 때다 그 말이에요. 채우는 때. 바로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은 곧 이 세상 끝날이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이 다시 전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너희가 다시 예언해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예언해야.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선교사들을 통해서 들어온 복음, 그걸 가지고 육적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 그걸 가지고 다시 복음의 일하러 나간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가서 무슨 복음의 일을 해요. 다시 예언해야 할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게 될 때에 다시 예언을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함께 은혜를 받은 말씀이 있지요.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일행을 두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구원의 길. 오늘날 교회의 사명은, 주의 종의 사명은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 그 길을 가르쳐줘서 모두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때에 영생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시대는 이방인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야 할 그럴 때, 근데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여전히 이 세상에 속한 믿음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지 아니하면은 이면적 유대인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 마음이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율법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면은 거기에는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 심령에는 마귀가 여전히 자리 잡고 마귀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난 이후에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예언이 돼서 그들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찾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두를 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차별이 없어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 같으지만은
그들이 버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천국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수가 차게 되면은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을 하신다고 말이에요. 이 세상 끝날에.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쫓는 너희들도 12부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12부자라고 하니까 의자가 12개 있는 그런 부자인 줄 알아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12부자라고 하는 것은 12사도의 믿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진리의 믿음이에요. 계시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 위에 믿음을 세운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12부자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고 하는 12지파. 12지파가 누구예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되어 있어요. 그 야곱의 12아들. 그들이 심판받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 유대 백성들 중에 이제 마지막 다시 예언되는 이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돌아올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을 자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환난 중에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환난 중에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세상 끝날에 이방인들의 수가 차고 다시금 예언되고 이 세상에 환난이 시작되는 그때에 가서 그들이 진리이신 예수를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동안 자기들이 믿었던 여호와에게서 벗어나야 될 것을 그때서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 바로 그들의 12지파. 뭐 성경 말씀에 그저 그냥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신천지에서는 그러지요. 각 도시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가 있다고 그래서 대전은 뭐 마띠아 지파라고 그러더만, 유다 지파, 무슨 뭐 베냐민 지파, 뭐 12지파 해가지고 각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예수님 말씀도 보지 않나.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 끝날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 족속들을 심판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그들이 12지파에 속해서 구원받는다고 정할 것 같으면 앞으로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들이 또 12지파도 아니고, 12지파는 또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데 자기들이 12지파라고 하면서 거기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이거 정말 참 어처구니 없는 노릇이죠. 바로 이와 같은 그 비밀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근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들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전부 다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단시하고 원수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보혜사를 영접한 진리의 아들
우리 되신 여러분들 마음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정죄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정죄하는 것으로 내 안에 보혜사께서 안 계시다 이 다증하는 거나 똑같아. 남을 미워하는 것, 이건 살인행위라고 해요. 살인행위.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예수 사랑 하면서 형제들을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서슴없이 하면서 예수 사랑을 얘기하면 되겠어요? 바로 이것은 저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고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오늘날에 있어서도 예수를 믿는 많은 분들이 자기들이 정통이네, 자기들이 아주 참 택함을 받은 아들인 것 마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를 믿는 딴 형제들은 그냥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 십자가상에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자기를 주장을 하고 형제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자기가 안 죽어서 그래요. 바로 율법 아래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율법 아래.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자기 교파를 내세우고 자기 교리를 내세우고 자기들이 무슨 제일로 정통인 거 마냥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람을 따라가는 것은 마귀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뒤를. 그들이 마귀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들 얘기하는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 첫사람 아담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그냥 형제들을 그냥 진로하고 저주하고 죽이는 이와 같은 그 역사를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은 십자가의 도안에서 율법과 진리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음으로 기록하신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께서 여러분들 심령에 계심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하고 인친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을 맞지 않으면은 이 마귀가 언제든지 그냥 이 심령에 들어와 가지고 그냥 자기 맘대로 갖고 놀아.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에 보혜사께서 계시면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들 마음을 좌지우지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그런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한데 이걸 온전히 믿기까지 여러분들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을 수 있는 능력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냥 감나무 밑에 감이 또 내 입으로 떨어집니까? 안 떨어져요. 그 이치와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이 기도해서 구해서 받아야만 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에서 먹고 입고 마시고 준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누가복음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가운데서 지금은 진리의 아들들을 택하시는 시기에 아직 시간이 좀 있어. 그 시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여러분들이 진리의 아들들이 그 진리의 아들들이 되는 길은 어디 있느냐?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주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종이더니 이제는 아들이니 아들이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구원이냐 멸망이냐의 기준이에요. 기준. 바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한 바로 진리의 아들들인 것을, 상속자인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